하나님께서는 유대 땅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는 청년이었고 마음이 온순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거짓이 없었고 진심으로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선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청년, 그 이름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장성해서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첫사랑을 하면 어떻습니까? 가슴이 콩닥콩닥 뛰잖아요. 그것처럼 요셉의 마음도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 그 여인을 만날 날을 기대하게 되고 마음이 부풀어서 결혼한 날을 그렇게 상상하면서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밝던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늘이진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생활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임신 소식이 요셉에게는 전혀 기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자녀가 아니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마음이 덜컥 주저앉게 되었고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힘들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행복도 날아갔고 꿈도 결혼도 모든 것이 다 산상조각 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침울했던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어느 날 저녁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전해주는 이 사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 잉태된 아이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헬라어에 보면 주의 앙겔로스,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내 마리아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이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소식 때문에 요셉은 다시 마음의 기쁨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고생했던 그 마음, 그렇게 마음 졸였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요셉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요셉의 크리스마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왜 요셉을 예수님을 보내시는 통로로 사용하셨을까? 도대체 요셉의 어떤 모습을 보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가정에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가정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요? 그것은 요셉의 의로움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셉의 의로운 모습을 보았어요.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요셉의 의로운 행동이 세 가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은 의로움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요셉의 행동을 보면 그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드러내지 않았다. 요셉은 모든 일에 신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절제할 줄 알고 상대방의 입장을 깊이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무례한 행동 때문에 타인이 아픔을 겪게 되거나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힘든 일을 겪게 된다면 더더욱 그런 행동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아픔과 내 상처를 많은 사람들에게 떠버리고 나에게 창피를 당하게 하고 내 수치를 다 폭로해버리면 얼마나 그 사람이 원망스럽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함부로 해버리고 그 사람이 어떤 아픔을 겪는지 관심도 없는 그런 말과 언행을 하는 사람을 여러분 주변에서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은 상대방의 입장을 지켜주고 비밀로 해줄 것을 좀 감춰주고 그리고 그의 아픔을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고마운 분이고 잊지 못할 인격을 갖고 있는 분이고 그리고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많은 사건과 일들을 접하게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약자가 또 피해를 입은 사람이 1차 피해를 당하고 또 2차 가해를 통해서 더 피해자가 더 큰 피해자가 되고 힘으로 위압적인 자세로 많은 사람들을 약자에게 고통을 주는 사건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의 인격을 보면 나의 작은 실수가 혹시 마리아에게 아픔이 되고 공경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내가 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다 드러내버리고 비밀로 감춰주지 않는다면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마리아가 많은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세심하게 생각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감춰주고 덮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 요셉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고 요셉이 얼마나 약한 사람에 대해서 약자에 대해서 큰 배려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의 의로운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도 의로운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도 의로운 행동이에요. 그 사람이 바른 삶을 살아가고 선한 행위를 하는 것도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도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또 삶으로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도 의로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의로움이라는 것은 자신이 구태여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솔선수범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행동이 바로 의로운 행동인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 내가 구태여 이런 일까지 하지 않아도 돼요. 그 일을 내가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 내가 힘들고 내가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은 일이면 기꺼이 하는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희생하지 않아도 누구도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희생해 주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요셉에게는 그런 마음의 심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구태여 거기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데 거기까지 헌신하고 나가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의로움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의로움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올해 2023년 한국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국에 있는 대학 교수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냐?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어떤 사회였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한국에 있는 대학 교수들이 한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익 앞에서 의로움을 버렸다. 이게 한국 교수들이 한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의로운 것들을 버린 한 해였다.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익 앞에서 의로운 행동은 버린다는 거예요. 불법과 악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욕구를 채우면 된다는, 내 목적만 성취하면 된다는 생각이 보편화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야, 세상은 정말 살맛나지 않는 세상이다. 세상은 참 부도덕한 사회다. 비인간적인 행동들이 너무나 난무하고 있다.
라고 사람들이 자꾸 되뇌이고 말을 하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배워야 될 의로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경에 전반적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생활하셨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관심이 있어서 만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고 그 사람들과 친근하기 때문에 자주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자신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친하게 느낀 사람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 자신인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에 와셔서 저 헤롯의 궁궐에서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귀족들과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그 큰 존경심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를 다 내려놓고 낮고 천한 곳까지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병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아프고 죄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수많은 가정에서 염려를 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수없이 만나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과 대화하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삶의 길을 알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영혼들을 내가 정말 가까이 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차별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 어떤 사람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익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나에게 저 사람이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관점으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관점으로 주님은 사람들을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고 그들에게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영혼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셉을 보면 마리아를 보면 지탄의 대상이고 내가 욕을 해도 정말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해도 시원치 않은 그런 여자라고 마음속에서는 생각됐지만 그 여인의 아픔과 그 사람의 상황을 내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품어주고 이해하려고 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그런 성품과 인격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배려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을 감싸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행동 두 번째는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왜 요셉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마리아와 가만히 끊고자 했을까요? 자기가 사랑하는데 왜 가만히 끊고자 했을까요? 그것은 마리아를 향한 배려의 행동,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사랑은 배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처해 있는 그 모질고 힘든 상황에 대해서 이해해 주려고 하는 것, 배려해 주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거리를 두고 그리고 끊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행동을 비밀스럽게 덮어주고 싶었습니다. 마리아를 조용히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에 대해서 떠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저 비윤리적인 여자야. 저 비도덕적이야. 그리고 호통을 치면서 무례하게 그 죄를 막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마리아에 대해서 소문이 날까봐, 마리아에게 혹시 나쁜 일이 벌어질까봐, 마리아가 혹시 종교재판에 회부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요셉은 가만히 조용하게 자기가 뒤로 빠져나오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 유대인의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4절은 10계명에서 뭐라고 되냐면 10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어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볼 때에는 마리아는 분명히 부도덕한 여자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럼 율법에서 그 여인을 아버지 집에서 끌어내다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율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떠벌리게 되면은 요셉이 마리아를 죽이게 하는 그런 보복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가만히 소문을 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자기가 뒷걸음쳐서 마리아를 배려하고 덮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소문을 내면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율법을 들이대고 돌을 던져서 마리아를 죽일 게 분명하기 때문에 요셉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입을 다물면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지 않아도 되고, 자신이 모른 척 해주면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의 방법은 비밀리에 숨겨주고 가만히 자기 자신이 떠나주는 것이 옳다라고 요셉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타인이 고통을 당하고 희생당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셉은 나는 옳은 사람이야,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나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았어, 저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마리아는 나쁜 여자야. 자기의 옳음을 밝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옳음을 밝히다가 저 마리아는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내가 옳음을 나타내면 저 여자는 죽을 수가 있어요. 마리아의 속사정을 다 모르지만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지 않고 마리아를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끝까지 그를 배려해주고 있는 요셉의 인격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랑이 어떻게 해야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의 실체, 사랑의 진정한 면목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의 첫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래 참는 게 사랑이래요. 우리는 그냥 사랑이 남녀간에 좋으면 사랑인 줄 알았더니 그게 사랑이 아니고 오래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래요. 사랑이라는 것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다. 무례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과 욕구를 채우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네 가지를 보면서 요셉의 마음속에 마리아에 대한 사랑이 무례하지 않고 오래 참아주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리고 그에게 성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 그냥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사랑을 실천하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의로운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런 의로운 길을 걸어갔고 하나님이 그 요셉의 마음을 보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가정에 보내주어도 그런 인격의 소유자라면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가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정과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쓰시고 그를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시는 귀한 가족으로 그 가정을 삼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요셉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마음, 배려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속에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의로운 행동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요셉은 성령님의 소리에 순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됐어요. 요셉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떠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자기 옳다고 막 주장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배려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적극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의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냐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24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이렇게 됐어요. 이 요셉의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품어주고 자기가 멀리 뒤로 뒷걸음져 떨어져 나오지만 중요한 반전의 행동이 일어나게 돼요. 성경에 보면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의 아내를 다시 데려왔다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났어요. 도대체 요셉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게 반전이 일어났을까요? 요셉이 지금 갈등하고 있고 번민하고 있고 심적으로 숱한 괴로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떻게 요셉에게 반전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지금 마리아를 떠나서 이제 모든 것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반전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마음이 급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셨던 요셉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적극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용기가 그의 마음속에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반전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반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에게 인생의 반전이 일어납니까?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할 때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그 결단이 일어날 때 여러분의 행동에는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렸던 판단, 내가 내렸던 그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그 행동에는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 반전의 행동이 요셉의 의로운 모습이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아내를 데려오기 전에, 그 마리아를 데려오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데려왔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잠에서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잠에서 덜 깬 사람 보셨나요? 저는 봤어요. 잠에서 덜 깨갖고 움직이고 다니는 사람들. 요즘 며칠 전에 잠에서 덜 깬 사람의 모습을 봤습니다. 어떤 여인이 머리를 뿌시시하게 잠에서 덜 깬 모습을 보니까 막 머리가 뿌시시해요.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 막 다녀요. 걷는 것을 보면 잠에서 덜 깬 사람 어떻게 걸어 다니던가요? 반술 취한 사람처럼 걸어 다녀요. 덜 깬 사람들은. 잠에서 덜 깬 사람의 모습을 보면요, 참 우스꽝스럽습니다. 재밌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켜보면 저 사람이 지금 정신이 혼미하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깨어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깨어있다는 것은 바른 것을 보고 바른 길을 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바르게 볼 줄 알고 그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야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나홀로 집에라고 하는 영화가 생각이 나요. 나홀로 집에 그 2에 보면은 케빈이 그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게 되는, 비행기를 타고 떠나가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케빈이, 가족들은 전부 다 해외여행을 가는 비행기를 탁 타고 해외여행을 가는데, 그 케빈이라는 그 아들은 비행기를 잘못 타가지고 다시 뉴욕으로 가게 되는,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과 떨어지게 돼요. 혼자 잘못된 비행기를 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베트남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로 했는데 인천공항에서 어떤 한 아들이 말이죠, 제주도 가는 비행기를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아니, 식구들은 전부 다 저 베트남 가 있는데 그날 시간에 너 왜 안 오냐 해서 찾아봤더니 저 제주도가 있어. 비행기를 잘못 타가지고.
영화의 내용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가족들은 다 해외로 갔는데 그 아들은 뉴욕으로 가버린 거예요. 비행기를 잘못 탄 것에서부터 혼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비행기를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장소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잘못하게 되면 그 비행기가 아무리 좋은 비행기를 할지라도 여러분 비행기 중에 제일 큰 비행기, 성능이 제일 좋은 비행기를 탄다 할지라도 비행기, 목적지가 잘못된 비행기를 타면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인생의 목적지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한 비행기는 절대로 나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돈을 더 준다고 해도 그 비행기는 여러분들을 내려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안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여러분들 되돌려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비행기, 믿음의 비행기를 잘 타야 올바른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내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 비행기를 타야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목적지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고 바른 출발을 할 수 있고 바른 비행기에 타서 바른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면 순종할 줄 알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을 바꿀 줄도 아는 그러한 선택을 했던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것은 요셉은 자기가 잘못된 것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네가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다고 했을 때 그것을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마리아를 데려오기 싫어. 근데 하나님께서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잉태된 아이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을 때 자기의 결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요셉의 태도를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요셉처럼 내 생각을 내놓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장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도 주의 사자를 통해서 전해주었을 때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요셉의 장점인 거예요. 믿음의 장점이에요. 그럼 믿음의 단점은 뭡니까? 무조건 자기 생각대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알려줘요.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줘요. 난 내 할 대로 하는 거야. 내가 생각대로 가는 거야. 자기 생각대로만 가요. 그 인생에는 뭐가 없어요? 반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면 분명히 문제를 만나요.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기를 원하세요. 오른쪽으로 가기를 원하세요. 나는 그 왼쪽으로 그동안 해왔으니까 내버려둬. 나 그렇게 살게 내버려둬. 거기서 수렁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반전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에 반응하고 움직이는 행동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이에요. 믿음을 가졌어. 그냥 명사가 아니에요. 내가 소유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동인 것입니다. 반전할 수 있는 행동, 움직일 수 있는 행동, 내 것을 포기 하나님 말씀에 따를 수 있는 행동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을 보십시오. 노아도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방주를 짓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갈대아우를 떨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움직이는 그런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리더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순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인생의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의로움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성탄을 준비하면서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바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인생의 참된 변화와 반전이 있는 그런 믿음의 행위가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